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며 또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으로 괴로워하고 고난 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또 곤고와 우리를 향한 시험보다도 더 많이 넘어지는 시험이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장되어 있는 사단의 먹이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넘어뜨리고 올가매는 저주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전도자가 전도를 하고 있다가 커다란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을마다 도축장이 있는 그런 오래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돼지가 힘으로는요, 사람의 힘을 능히 이길 것 같았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마다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이 도축하는 사람이 이 돼지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저 돼지가 저렇게 죽으러 가는 길을 저렇게 멀쩡하게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끌려갈 수 있을까라고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주머니에 뭔가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떨어지는 무언가가 떨어질 때마다 돼지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더니 도축자가 그 주머니를 아주 자신 있게 보여줬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완두콩이 있었대요. 완두콩. 이 완두콩을 돼지의 길 앞에 떨어뜨려주고 또 몇 발짝을 걸어가고 또 완두콩 하나를 떨어뜨려주고 몇 발짝을 걸어갔더니 도축되는 도살장으로 돼지가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을 올가매는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매나 고난이나 칼과 창과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아주 작은 우리 인생의 유혹들과 아주 달콤한 죄의 유혹들을 우리 인생 앞에 놓아줌으로 결국 우리를 죄에 올가매더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커다란 돌이 아니라 애플파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우리 인생에 물론 고난도 있겠죠. 가난도 있겠죠. 기근도 있겠죠. 그런데 애플파이와 같이 달콤하고 우리가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TV 연속극 드라마나 즐거운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아니면 재미난 인생의 작은 즐거움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작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단호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바울이 이러한 단호한 고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사단의 먹이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파이와 같이 달콤한 것들로 지금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이 주는 먹이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우리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짐작하건대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왜 이러한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박해를 면하게 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진짜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박해를 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 옳으냐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주고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못하면,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박해가 있었냐? 쟤봐, 이런 것도 안 받았어.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처럼 교양 있는 신앙인이 돼야지.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다 준수하느냐,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요, 아주 위선적이고 그럴듯한 포장을 신앙적으로 하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직함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야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사단의 가르침은 특징이 있어요. 위선적이에요.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달콤해서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거를요,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재산의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냐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바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바나바는요,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받고 싶었어요. 그들의 재산의 절반을 소유하고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요. 성령님을 속이는 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먹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될 때까지 티가 나지 않아요. 13절에 보니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할례 받는 길이 육체로 마치는 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설명해 줬으면 안 했죠, 그죠? 아니, 이것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육체로 맞춰지는 길이라는 걸 그 누구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받으면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육체로 맞춰지는 십자가의 배교자라는 마지막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라고 아는 그 순간에 이것을 끊어버릴 정도의 저항력과 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 폭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폭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먹이를 줘요. 사단은요, 오늘 달콤한 먹이들을 지옥 가는 길 앞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덥석 먹고요, 덥석 붙잡고요, 덥석 그것을 먹고 마시며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덫에 올가매지는 기가 막힌 일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징이 있어요. 마비시켜버려요.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결박을 끊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전도사 생활을 하실 때가 있었대요. 재밌죠, 여러분? 전도사 생활.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전도사로 청소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 기도원에는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기도원이었어요. 목사님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생경한 겁니다. 어떤 때는 의사들이 막 뛰쳐 올라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막 의사들이 와갖고 도대체 여기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기적의 현장이었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터지는 사람이래요. 중병을 앓고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터져 나오는 회개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뒹굴면서 회개하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애통해 하는가. 회개하는 사람이 고침받더래요. 두 번째로는요, 몸은 다 죽어가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 죽어가는 몸을 붙잡고 교회 곳곳을 봉사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마당을 쓸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폐만 끼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들어가, 괜찮아, 아유 당신 너무 힘든데 들어가. 하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는데 이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치유받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없는 중에, 참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막 깨트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그런데 이 대단한 치유의 현장에 교회의 중직들, 목회자들은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회개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몸을 드리는 헌신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주님께 귀한 것을 깨어 던져 놓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이 이렇게 박혔어요. 맞아, 그렇구나. 맞아, 그렇구나.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병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토해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토해낼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간절한 마음조차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가지고 흩어져 버린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염되고 유혹받고 세속의 지옥으로 끌려가는 교회들에게 단호히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다른 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사단의 것을 먹고 마시고 육체로 은혜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잘 들어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에게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또 어쩌면 유혹 아래 놓여있는 그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깨워내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만 육체로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6장 14절에 내게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더러운 먹이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가 죽고 우리 주님과 부활한 그 십자가로부터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들과 달콤한 죄의 속성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내 스스로 끊을 수 없어서 우리 죽은 십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보혈을 오늘 우리의 생명수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십자가를 찬양하시자고요. 우리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자고요. 마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지라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그 더럽고 달콤한 유혹들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힘주세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 네팔 현직 감독이고 또 학신학교 총장님 되시는 이 수먼 고우턴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 네팔, 정말 네팔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니, 사실은요, 그 간디 아세요? 간디처럼 생겼어요. 그분이 오셔서 네팔 말로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하시기를 기대하셨겠지만 그분이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다 기겁을 하시는. 이분이요, 계급이 힌두교 계급이 있어요.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제일 높은 계급. 그 아버지가 마을에서 인정받는 브라만 계급의 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벌러 한국에 왔습니다. 사연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리하게 다른 일을 하셨고 그래서 집이 폭삭망했는데 장남이었던 이 수먼 목사님께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 내가 이거 빚을 다 갚아드려야지, 빚을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한국에 노동자로 온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죠, 좀 괴롭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이 여기서 맞기도 하고 임금 체불도 경험하기도 하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불법 노동자로 신고를 해버리기도 하고, 아무튼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브라만 힌두 청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집이 발칵 뒤집혔대요. 집이 발칵 뒤집혀서 난리가 났는데 이 수먼 목사가 찾아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 예수님 믿는다, 집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이 들을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떨까? 저는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고, 좀 이상할까요? 저는 되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감내하시겠어요? 쫓겨나시겠어요? 내가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서 집에 빚도 다 갚아줬는데 그 모진 모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될까요? 사신다고 누구 한 분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을 아름답고 아버지에게도 좋은 아들로 인생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팔에는 지금도 간혹 교회들을 박해하는 청년들이 있대요. 어느 날 시골의 작은 교회에 2명의 전도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을 사람 한 명이 누군가 와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폭도들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무서워 죽겠더래요. 너무 무서워 죽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두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있어보자. 그리고 교회당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릎을 꿇고 눈도 뜨지 않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폭도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전도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끌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섭다고 해야 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불태우지 말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가버렸대요. 또 저 같으면 그냥 좀 멀리 좀 산속에 있다가 좀 안전해지면 돌아오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버리고 갈 수가 없었대요. 그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띄엄띄엄 배웠던 그 성경 몇 구절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다 내어 던져버릴 정도로, 그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하며 예배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불편함을 감내하고도 편안함을 거부하고도 안전한 것과 평안한 것과 평탄한 것을 거부하고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막 이 안에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해주신 간증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은 아주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건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끊임없이 압박받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실적을 채우고 그러지 않으면 압박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늘 그만한 실적을 올리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직장 상사에게 유혹 한 가지를 듣게 됐는데, 그러지 말고 조작해 그러더래요. 조작해. 요 실적만 이렇게 되면 네가 좋은 성적이야. 조작해. 예전 같으면 그냥 너무 쉽게 해버렸대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필그림 교회를 다녀갖고 그게 너무 어렵대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너무 괴로워요. 아니, 조작해요. 아니, 어때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아니,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싫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 성도님이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많은 걸 배워요. 맞아, 저분은 왜 이렇게 정직하려고 할까? 저는 안 그런데. 저분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저렇게 몸부림치며 살려고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죄의 달콤한 유혹들을 능히 거절하고 능히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성도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신앙을 가져야 될 대상은 새 가족이 아닙니다. 오늘 그 신앙을 가져야 될 대상은 이제 막 교회를 옮기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새 가족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힘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마비되었어요. 오랫동안 너무나 사단의 것들에 마비되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미각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머리로만 떠들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인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보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단호히 그 모든 사단의 열매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꾸 제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요. 자꾸 제 마음에 작은 마음이 들어와요. 자꾸 제 마음에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과 유혹들이 들어와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부르짖으며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더 간절하게 예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먹이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나 죽고 예수 사신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나에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 죽고 예수 사신 그 십자가 내 삶에 다시 중심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